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복 받으라고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복을 안고 등에 업고 옆에 끼고 이쪽도 끼고 발로 차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진심으로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이고 안고 등에 업고 끼고 발로 차고 그렇게 가는 그런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오늘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공개해도 될까요?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예. 근데 내가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공개해도 될까요? 네. 복 중에 복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의 복.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뭐 하는 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자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이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낳은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 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환경, 어제도 누굴 만났더니 목사님,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일자리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지만 지금은 더 어렵다 그런 겁니다. 이 어려운 중에 환경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복을 받아. 야, 이건 환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되는 사람은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더 중요한 축복은 장소를 초월한 축복입니다. 정말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복이 쏟아지는 그런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복인지 한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야, 이 말이 바로 장소를 초월해서 아프리카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유럽에 가든 동남아를 가든 어디를 가도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저는 이런 장소를 초월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성취 못하고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우리 몸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뭐 CCTV가 다 있는데, 여러분, CCTV가 다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인지 보호의 축복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CCTV는 아무리 잘 해놔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모두가 다 매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딜 가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28장 12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 꾸러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꾸어주는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에게 꾸러 다니지 않고 꾸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 정말 많은 민족에게 정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28장 13절 말씀. 자, 뭐가 되는 것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어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다 꾸지 아니하는 축복. 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저기 앞에 보면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 예,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머리 되고 싶지 않습니까? 꼬리보다는. 예, 꼬리곰탕은 좋습니다만 꼬리보다는 머리가 좋다 이 말이죠. 어두육미. 여러분, 꼬리보다는 머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 대한민국 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과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또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축복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또 저주는 어떤 것인지 28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명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해서 복을 받겠냐, 순종 아니해서 저주를 받겠냐. 둘 중 하나를 뭐 하라는 겁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로봇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는 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인지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복이 따라오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유익과 불순종의 불이익을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이걸 선택할 건지 저걸 선택할 건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 순종의 유익, 불순종의 불이익을 놓고 얻은 것이 좋냐? 그렇게 들어와서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게 좋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좋냐? 그거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이 엄청난 복을 받는 비결은 두 글자로 뭐라고요? 순종. 순종인데, 그러면 순종이 도대체 뭘까? 순종.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순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라고요?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복 받는 건 좋아하시는데 순종하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예, 이 세상의 복 중의 복, 그거는 바로 순종밖에 없는데,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복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엠 바운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해서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란,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고 싶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하고 싶은 일에 내 하고 싶은 거를 굴복시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 따르는 건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뭘 누리고 싶어 해요? 복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만 해서 안 되고 대표 선수를 한 명 뽑았습니다. 구약의 대표 선수를 한 명 뽑았는데 그 대표 선수가 누굴까요? 아십니다. 통법으로 굴렸죠? 아브라함. 구약의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75세 나이에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헷갈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즉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요즘이 마취하고 수술하는 때가 아니고 마취가 없이 수술하는 때니까. 여러분, 지금도 나이가 80 이상이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때에 수술을 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표 선수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100세에 주신 아들을 그것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홀랑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00세에 안 낳은 아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누구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뭘 주고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즉시 뭐에서 받은 복입니까? 순종해서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몇 살에 태어났습니까? 보통 다 30세, 40세 전후로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태어났다는 거. 제가 우리 부모로부터 40 중반 이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9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막내기 때문에 40 중반에 낳았는데도 우리 엄마가 잔치집에 가면 옛날에 봉개라고 그래요. 봉개, 이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떡하고 잡채하고 넣은 거, 그 봉개, 계란 하나 넣고 잡채 넣고, 이걸 우리 어머님이 한 개 받는데 그걸 본인이 먹지 않고 나한테 주려고 이 몸빼바지에 넣어가지고 집에 오면 이게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란 다 터지고 이걸 나한테 먹이려고, 막내니까 늦음하게 나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가 제사 드리지 않고 주일날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제사 음식을 하나도 못 먹으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음식을 살짝 빼돌렸다가 나한테 그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마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그래 안 했을 텐데 막내로 태어났고 늦어막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내가 사랑스럽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챙겨줘요.
여러분, 40 중반에 나도 이런데 100세에 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해외 이민한, 여러분 뭐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지만은 이민자 중에서 교우 중 한 분이 입이 돌아간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입이 돌아간 입 때문에 그 돌아간 구안화사를 고치려고 침을 맞고 한약을 먹고 하다 보니까 늦게 어떻게 애가 생긴 거예요. 애 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약 먹고 침 맞고 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난 거예요. 늦게 태어났는데 또 애가 기가 막히게 또 잘 만들어졌어요. 교인인데 돌잔치, 생일, 우린 돌잔치나 뭐 이렇게 가끔씩 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분은 매달 잔치가 있어요. 뭐하면 잔치, 뭐하면 잔치. 노상 부르니까 제가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매일 얼마나 귀엽고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홀랑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 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데도 우리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서 아무도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구약의 대표 선수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누렸다면 신약의 순종의 또 대표가 한 분 계시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삶은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순종했는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 육체적 성장, 지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받을 축복을 예수님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삶 전체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죽기까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삶이었는데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하기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야,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고 복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음은, 제주는,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고 복은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이 없으시니 여러분이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감동을 가지고 실천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고 복은 우리가 받았다. 와, 뭐 이런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고 복은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복이 지금 잘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안 떨어지잖아. 자,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하더라도 주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죽음 이후의 구속의 축복도 모두가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순종은 복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좋은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복을 받는 건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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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는 금방 배우는데 여러분, 그 다음 엄마라는 말 다음에 가장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빨리 배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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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싫어! 이래! 싫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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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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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안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연스러워요,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불순종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너무 잘해. 그러나 순종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습득이 될 수 있어요. 불순종은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인 순종을 잘 하려면 배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뮤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열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신앙생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성도들 중에 이거 어떻습니까? 해가 일을 맡겼을 때에 목사님, 좋습니다 해가지고 소리 없이 순종하며 잘 교회 일을 해놓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진짜 짜증. 이런 사람들은 복이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명기 5장 29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받기를 원하노라. 명령을 잘 지켜 복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